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지난 지 벌써 3일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죠? 그래도 하나님은 늘 가중심에 품고 계셨나요? 오늘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잃었던, 좀 멀어졌던 그런 주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오늘 귀한 이 말씀이 남은 3일 동안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7쪽인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쪽 찬양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할 때도 하나님 공부할 때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그 동행하심에 따라 늘 언제나 주님을 송축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말씀에 합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3일 밤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치고 힘들고 또 어리숙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랑 같아요. 지난주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저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쭉 몇 회분을 설교하면서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좋은데 엘리야처럼 살면 좋은데 특별히 제일 처음에 설교하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갑자기 엘리야는 성경에서 뚝 떨어져서 나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너져가는 이 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자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단 중심의 삶 엘리야 1편을 했고요. 오늘은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이 36절서부터 그 하반절의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의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에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너무나 멋있죠. 너무나 멋있죠. 850명과 싸웁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래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몇 번 반복해요? 2번 반복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늘 얘기하지만 2라는 숫자, 히브리어에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6은요 거짓 숫자,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6은 사단의 숫자라고 하죠. 거짓, 속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속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럼 2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2는 증거, witness. 그래서 항상 이들은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꼭 2번 불러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보면 여기서도 그래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또 백성들도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처럼 우리는 삶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함들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세상의 교회는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댓글 같은 거 보셨어요? 예수님 욕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진보라는 젊은이들도요, 예수님 욕은 죽어도 안 해요. 누구 욕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 또 누굴 욕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회자. 그들이 떠나 있어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요, 다 목사 때문에 예수 떠나서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근데 내게 와요. 내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해요. 도닥도닥 해주죠. 커피 한 잔 사주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리워해요. 참된 목회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 제단 쌓는 그 모습대로 살아야 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게 나오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뭐 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게 설교요? 아니요. 무너진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제단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무너진 제단을 쌓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단은 뭘까? 도대체 목사님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쌓을까? 그냥 돌 주워와다 돌멩이 탁탁 올려 쌓을까요? 그것은 현상적인 제단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이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얘기해요. 왜요? 제사를 드리면 그곳에 누가 나타나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이란 뜻은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모습, 장소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누가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모여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무슨 장소예요? 바로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또 하나님의 제단이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념하여 쌓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찾지는 않아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셨다 가심을 보고 모여 단을 쌓아요. 큰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구약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 그 사건들이 임하고 나면은 뭘 해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삶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럼 이 제단의 의미는 뭐냐? 기억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죠? 체험 종교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체험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은요, 3일에 한 번 드리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 번 드리고. 여러분, 붕어는요, 낚시를 해서 붕어를 잡아요.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풀어줘요. 그러면 몇 분 뒤면 그 고기가 또 잡힐 수 있어요? 예, 2분이래요. 걔네들 기억력은 그래요. 우리는요, 3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3일 지나면 하나님 까먹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까먹는다니까요.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도 까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뭐하고 살아요? 나 잘났다, 나 잘난 모습으로 살아야.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전 3일밤 예배 참 좋아해요. 왜? 하나님의 잊을만 하면 가서 하나님, 나 또 이래서 왔어요. 이래서 왔어요. 이곳에 예배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3일 지나면 잊어먹을만 하면 무슨 예배 있어요? 예, 주님이 정해준 주일이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이라 그러면 안 돼요. 쉬는 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에는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고 쉬어집니까? 이불 싸먹고 둥둥 뒹굴르면서 이 침대 위에서 이리 들롱 저리 들롱 하면은 쉬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영혼이 쉬는 거예요. 영혼이 쉴 때 우리가 쉬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는 피곤해도요, 저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행복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왜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왜 나타나고 왜 기억해야 되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우리와 융합하려고. 요즘 현대 여러분들의 단어로, 요즘 쓰는 우리 단어로 서로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있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요, 응답해 주시려고. 그냥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간섭하고. 기용아, 너 그러면 안 되잖니? 예,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있잖아, 요거 한번 믿어볼래? 나한테 복 주고 싶은데. 그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해야 돼요? 교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와 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역대 어느 신이요 인간과 소통을 안 해요. 대접받죠. 그래서 사람도 자녀들도 대접받죠. 불에 태워 죽여서 신한테 바치잖아요. 군림하는 신들밖에 없어요. 군림하는 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군림하는 신이 아니에요. 창조자가 피조물과 소통하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대답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뭘 기억하기 위해서 단을 쌓는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신 일이 뭐예요? 다른 표현하면 응답하신 일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응답은 제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서 하나님의 응답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그 말씀을 각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 다시금 얘기하면 예배 중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가 제단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이유 아시겠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능력 있다가 아니에요. 나 똑똑하다가 아니에요. 나 많이 배웠다가 아니에요. 나 잘생겼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끼지도 못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쌓는 거예요. 왜 무너진 제단일까? 백성들도 무너졌죠. 그래서 바알을 섬겼죠. 아세라를 섬겼죠. 그 제사장들이 다 바알 이방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이방 사람은 이세벨 여왕 하나예요.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네, 이스라엘 출신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제단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된 게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850명.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옛날에 약복강에서 씨름하며 축복해줬던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1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참 친절해요.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리고 그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였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백성들 앞에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제단을 쌓을 때.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소망은 언제 이루어져요? 제단을 쌓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할렐루야. 우리의 무너진 제단은 뭘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욕망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단 중심으로 그 고쳤듯이, 보수했듯이 우리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보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당하십시오. 엘리야는요, 많은 백성들 앞에 보이는 대로 숨김없이 그 일들을 행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쌓는 거예요. 숨어서 쌓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축복된 그 야곱, 버러지 같고 속이는 자의 인간의 온전한 인격, 욕망,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꿔줘요? 하나님을 이긴 자, 거룩한 자, 나와 독대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단의 삶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단의 삶은요, 불가능한 삶을 가능케 해요. 제단의 삶은요, 이루지 못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준비해야죠. 하나님은 저희와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을 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고요. 엘리야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엘리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왜 우리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35절, 36절서부터 그 밑에 절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유가 엘리야의 고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냐면 세 가지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통상적인 언어예요. 일반적인 언어예요. 우리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그냥 늘 우리가 입에 붙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게 인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붙여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예배 때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것은요 평상시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1번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종인 것과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시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영어로 찾아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God in Israel, 그래서 God in Israel. 인이에요. 뭐뭐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거랑 확실히 내 안에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요. 엘리야의 제당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첫 번째 늘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요. 내 삶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욕심내고 싶어도 주님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그랬죠. 경아 그거 하면 안 되잖니. 내 안에 누구 있다는 소리예요? 너 있다? 그건 데이트할 때는 하는 거고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있다. 예수 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욕망이 생겨요. 아니야. 주님은 안 했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마인드 너무 멋있어요.
그게 뭐예요? 확실히 못 박아주는 거예요. Definitely. 못 박아주는 거예요. 딱 못 박아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잖아. 너희와 함께 하잖아. 라는 뜻이에요. 인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볼 수도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인이 아니면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어요. 수학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뭐야? 서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볼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속삭이는 세세한 음성도 뭐 할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Jesus in me, Jesus in me, Jesus into me. I love you, Jesus.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우리가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한국 가사인데 원본은요, Jesus in me예요. 내 안에 주님 계셔. 내 안에 주님 계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늘 언제나 우리 삶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책들이 이야기하죠. 예배의 삶을 살아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딱 결론은 하나예요. 뭐죠? 아무리 두꺼운 책을 만들려다라도 답은 딱 한 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복음성가 있죠? 시간이 넘어가 안 부를래요. 부르고 싶은데. 그렇죠. 두 번째요. 두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면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종인 것과. 여러분, 종의 특징이 있어요. 종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언제 상하는지 알아요? 내 거라 생각했는데 내 게 아닐 때. 여러분, 이 아름답죠, 교회? 아, 진짜 우리 교회 아름다워요. 이뻐요. 교회 진짜 이뻐요. 뒤돌아보시면 진짜 예뻐요. 누구 거예요? 제 거요?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종은요, 내게 없다니까요. 종은 재산이 없는 특징이 있어요. 종은 옛날에 외고노비라 그래갖고 나가서 결혼까지 하고 재산도 갖는 노비가 있어요. 특별한 노비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의 개념은요, 내게 없어요. 목숨이요? 생명체가 저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주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주셨으니까 주님께 드려야 돼요. 못 드려서 그렇지. 드릴 수만 있다면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죠?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 다 드리는데 자기는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투벅투벅 걸어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바구니에, 헌금 바구니에 텁썩 주저
앉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아무것도 안 갖고 사는 게 종이에요. 가질 이유도 없어요. 종이에요. 또 종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종은요, 하라면 해야 돼요. 종은 하라면 해야 돼요. 근데 하기 싫어요. 근데 종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너 나가 뭐 해야 돼? 갔다 하루 종일 일해. 그리고 뭐에 들어와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으로 가서 밥해. 또 그러면 아궁이에 앉아서 불 지피면서 밥해야 돼요. 그게 무슨 누구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Don't be complain. 투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종이 투정하면요, 멍석마리로 해가지고 죽습니다. 덤비는 종은 필요 없다고. 종은 그래요. 근데 엘리야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질 이유도 없고요. 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엘리야가 이거 하기 전에 그 앞장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요즘은요, 직업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회.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 가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가라는 곳. 또 종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렇게 주인이 핍박하고 주인이 혼내도요, 종은요, 주인을 의지해요. 종을 다른 데다 냅두면 그 종은 뭘 할지 몰라 가만히 있어요. 일도, 그 잘하는 일 잘하는 종도 일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주인을 의지해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예.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종이긴 종인데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래요. 할렐루야. 요즘 한국교회 보세요. 세습이요? 종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니까. 평생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았으면 됐지. 그게 부족하고 자식한테 그걸 넘겨줘. 그거는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모습이에요. 하기 싫은 거 요즘 안 해요. 개척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재밌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종의 모습에서 벗어난 주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의지해야 안 해요? 의지하지 안 하고 살아요. 재단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세 번째, 재단 쌓으려면요, 재단 쌓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래요. 이 모든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부터 내려와서 불이 싹 살아서 모든 재물을 태울 텐데, 돌멩이까지 심지어 그 흙까지 태울 텐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는 그저 준비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게 재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엘리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겠죠. 여러분, 응답받아야 할 문제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싶어 해요. 그러실 분들은요,
제단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제단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긴 사람은요, 무엇을 맛봐요?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요. 많은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단지 기적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 능력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는지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현재 우리가 현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실천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에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동행하는 삶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여 수많은 가슴 아픈 이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는 주워보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마지막 주 맞죠? 네, 마지막 주 예배인데 다음 돌아오는 주가 아마 이번 달 마지막 주 예배인데요. 우리 그동안 1년 6개월 남짓 고생한 우리 진영석 목사님이 좋은 대로 교구 목사로 가세요. 그리고 훈련 받으러 가시는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내려가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영영해. 우리는 한 번 하면은 도저히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한 번 배를 타고 한 번 출항하면은 여러분 내리라고 내릴 수 있어요? 뭐 내려드릴게요. 뭐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린다 그러면 내려드릴게요. 알아서 살아서 돌아가세요. 예, 진 목사님이 진짜 고생하다 가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그 설교 통해서 진 목사님이 느꼈던 또 마지막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마지막 설교니까 어떤 얘기들도 하겠죠. 저도 궁금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목회자들은 결국 자기가 체험한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항상 누굴 위한 설교예요? 나를 향한 설교예요. 목회자가 성도로 그 화살표가 가잖아요. 방향이 갈 때 그 설교는 벌써 맛이 약간 갔다라고 해도 돼요. 늘 설교는 목회자는 나를 향한 나에 대한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칠게요.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길, 또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또 그의 직장과 또 한국 교회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일어나길, 역사가 일어나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